부탁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시는 우리 옆에 든든한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야자 끝나고 와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때 와도 돼요. 그 대신 바비큐는 못 먹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혼자 고민했거든요. 아 어떡하지? 이게 펜션 같은 거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민이 할머니가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찬이가 또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아주 같이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11월에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다음 주에 주보에 이렇게 점수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광교안디오 가서 처음 달란트 자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주 값진 재미있는 우리 현서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래갖고 우리 하여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달란트를 다음 주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달란트 왜 이래 낮아요? 작아요?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줘도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12월 첫째 주에는 어떤 외부의 손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바이올린. 독일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혼자 연주하고 다니고 그 한 명 모셔가지고 3개월 많으면 3개월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해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사촌동생이 또 한체대 태권도 학교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태권도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 사람은 맨 처음부터 이랬을까 뭐 그런 것들. 전사님 이제 뭐 그런 어렸을 때 친구 중에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탑 원이라는 그 친구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랑 교제하다가 막 너무 감동이 있어서 한번 부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부산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네 어찌됐건 그런 우리 지금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그룹 MT 이거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반장 부반장들은 그래가지고 가서 재미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민이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해줬으니까 체인지 해줬으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회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강한별이라는 우리 청년입니다. 소리를 켜주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값을 치르신 줄도 있습니다. 네가 자꾸 해결하는 그 제목, 그것은 행위의 잘못입니다. 이미 죄의 근본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단점이 말씀으로 인해서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죄의 종이라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을 봐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한별 씨는요, 페북에 이제 버스킹 예배 스타입니다. 버스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돈 받고 공연하는 거죠. 버스킹이면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데 이제 유튜브, 페북 친구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가 18,000명. 영상을 올리면 시청자는 이제 3,000명에서 최소 3,000명에서 그리고 제일 많으면 20만 뷰를 찍어요. 이 친구가 영상 올리면.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한별이라는 이 친구가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립니다. 우리랑 똑같이. 근데 1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까 한 것처럼 혼자 뭐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자기 혼자 선포하고 또 찬양해요. 이게 1부입니다. 그리고 2부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PPT를 넘겨봐요. 이렇게 그 불 좀 앞에 좀 꺼줄래? 앞에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서 이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껴안고 마지막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여튼 저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르테스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막 목회자들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강한별 씨 이 사람이요, 매번 버스킹 예배할 때 빼먹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를 우리 친구 한 명이 강한별 씨처럼 우리 해줄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길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멘트를 하는지. 네. 저는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실전 예배자를 준비해놓고 계시기에 거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는요 이 자매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못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막 클라리넷 잘 부르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클라리넷 한 번씩 부르고,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 왜 합니까? 길에서 해야죠. 길에서 우리 마이크 잡고 또 가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불 좀 켜주시고요. PPT는 맞춰서 넘겨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넘겨. PPT 넘겨. 자, 넘겨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압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하향 평균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요. 믿음이라는 격을 떨어뜨리지 마요. 상향 평균화, 우리가 믿음의 격을 올려야죠. 그리스도인의 격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서 딱 처음 설교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막 꼬라보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막 말도 더듬거리고 막 떨리고 하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도 항상 그렇지만 그때는요 더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와가지고 막 밤늦게 리허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상 찍고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 녹음이 된 제 표정과 막 얼굴과 막 멘트가. 근데 어떤 친구가 계속 저를 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처음 설교할 때.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친구가 또 나를 꼬라본다 안 꼬라본다? 심지어 이제 욕까지 하는 거예요. 입을 보니까 욕이야, 욕. 이건 100% 욕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막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과 싸웠구나. 이 친구가 친구랑 싸웠구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근데요 계속 이게 마음에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날 계속 이렇게 꼬라보니? 내가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드리기 싫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할게요? 예배드리기 싫대요. 괜히 물어봤다. 마음속으로 괜히 물어봤다. 하고 바로 제가 이렇게 또 멘트했지. 야, 근데 그렇게 힘든데 왜 교회 나오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대박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가 눈가리를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신의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인터넷으로 요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 오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요. 유튜브, 와 대박이잖아요. 페이스북 요즘 라이브로 막 틀어주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대형 교회는요 1부 예배부터 그리고 8부 9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예배를 가서 드려요. 금요일부터요 1박 2박 3일로 캠핑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놀아요. 술 먹고 놀다가 저녁 6시, 일요일, 주일 저녁 6시에 와요. 와가지고 밥 먹고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요 모든 교회가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해도 당일날 취소하면요, 그리고 시간을 변경하면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상당히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예배가 뭡니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예배 드려도 돼요. 어린 예배 드려도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피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숙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 어떤 걸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실라. 예수님의 제자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렇게 세 그룹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읽은 친구들은 알겠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두들겨 맞고 어디에 갇히잖아. 어디죠? 감옥.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감옥은요 예배드릴 공간이 아니에요. 뭐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간식 없어요.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그리고 뭐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뭐 요소 그런 거는 환경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감옥에서 특별히 그들이 예배드리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무엇을 전하다가? 복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로 따지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상당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고 처음 맞고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픈 몸에서 불편한 자세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넘겨봐요 한번. 바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삶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을 이긴다? 무엇을 이긴다? 이해가 안 가도 얘기를 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예배를 드릴 때 고난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 보면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그들은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요 잘 보면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전사님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을요 바울이요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종이 막 따라와가지고 계속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쟤들은 하나님이 보낸 막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막 계속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해가지고 그 즉시 그 여종의 병이 나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종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종이요 그때 당시에 아폴로의 신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여종에게 많은 예언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점을 받았습니다. 그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여종의 마귀를 쫓아냈는데 그들에게는 수익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지역이 빌립보예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 주인들이 그래가지고요 바울과 신라를 신고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 시민들이 막 선동하고 있고 얘들이 막 무슨 이상한 말 막 자기들이 믿기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있다고 막 까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권위자들은 그들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바로 말씀 보면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왔는데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한테 뺨을 맞았어요. 저 같으면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아들 안 일어난다고 뺨을 때려. 저는 PC방 갈거예요. PC방. 여러분 같으면 올 수 있겠어요? 교회? 그 마음으로? 정말 힘들죠. 억울하고 분하고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황당하게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뚫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배 중독자들 담배 중독 아니래요. 근데요 제일 먼저 그런 치료센터 가면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소나무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온 소나무입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다시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시켜요. 감형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인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과 바울이 예배했던 그 고난 가운데 예배했던 이유는 그 힘든,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납득이 안 가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만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삶에서 예배를 항상 드렸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기쁘게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 시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은 제가 야 요즘 뭐 별일 없냐 이러면은 별일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별일 있는데 말 안 하는 거겠죠. 예, 힘든 게 다 있는데 저는 다 압니다. 얘기 안 하는 이유도 알고.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 예배를 해야죠. 예배 한번 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 이제 10월에 코어 그룹 MT가 있고, 그리고 11월에 전도 축제가 있고, 달란트 잔치 있고, 막 우리 성탄 전야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3들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전도사님이 두려운 거예요. 기대감도 있지만 어떠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 기뻐할까? 이걸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따라줄까? 따라올까? 나를 어떤 친구가 도와줄까? 막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막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정말 자연, 그리고 그날 날씨 이런 거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꽉 찬 그러한 이벤트, 축제를,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주님 넉넉하게 재정을 충족시켜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순간 새벽에 기도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한 게 기도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막 친구들 많이 오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던 것,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막 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단 한 번도 너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예배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무 대답 못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배자고 전도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예배를 드려왔구나. 하나님 환경을 짜주세요.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친구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전도사인데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사람과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고 결혼할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 그건요 명확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능력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봐요. PPT. 우리는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상당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느껴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걸 몰라요. 말씀이 이끌리는 삶,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뭐 이끌어 갑니까? 여기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제 생각에는 이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서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날아오르리. 그 다음 뭐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가수들이 한번 따라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잠잠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예배할 오케이. 근데 저번 주에 우리 소연이랑 얘기를 했는데 20분 되면 X 해라. 소연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몇 분 할까? 20분. X 나왔어요 지금. 끝. 야 우리 창이 나와요. 창이 나와요. 자 PPT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거만 알면 돼요. 이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왜 살면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는데 그가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와 뭐야? 갑자기 그들이 막 바울과 그 신라가 막 기도할 때 그 큰 지진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였던 매인 것들이 풀려났다. 그러니까 막 쇠고랑이 풀리고 막 손목에 막 감옥 이거 막 자물쇠가 막 풀리고 이런 거예요. 수갑이. 근데요 지금 간수가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운 거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을 일단 반죽해줘요. 우리 나중에 대단한 믿음 없어도 찬양할 건데 그 간수가 어땠을까요? 당시 지금도 그런데 감옥을 이제 탈옥을 하면은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 있잖아요. 간수가 그 죄수의 죄목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총대를 다 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눈을 뜨자마자 우와 뭐야 지진이 나 있고 감옥에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감옥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바울을 처박아놨어요. 스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멈춰! 그래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허둥지둥 뛰어가서 미쳤는데 거기에 모든 죄수들이 아무도 안 도망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가요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 그는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세요.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 구원 길 알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 느꼈다. 직감했던 거 직감.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바울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만 딱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수가 철퍼져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바로 믿어버려요. 바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여기서 믿음, 우리가 믿음만 나누고 끝낼게요. 믿음은 뭐냐면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한 명한테 물어볼까요? 한승아, 너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믿어? 솔직히 얘기해봐. 예? 한승이가 예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승이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니? 괜찮아. 예,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한승이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르겠어? 그거 안 드러나는 거지. 모르겠으면 안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믿어. 조사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삶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신라가 드렸던 감옥에서 드렸던 예배, 너무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아팠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그걸 한번 느껴봐요. 가혹행위를 맞았습니다. 너무 많은 매를 맞았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해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읽고 우리 그 사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3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그 사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입술을 조금 열어볼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영이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승이랑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바울과 신라는 믿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극복할 키 열쇠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까? 우리 함께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 가운데 주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계자들께 우리 한명한명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 부르면서 우리 예물 드립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할게요. 믿음 따라. A 한번 찍어주세요.